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누가 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고 김영삼 대통령이 해서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군사독재를 지나면서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제명당했을 때 많은 기자들이 와서 그에게 물었을 때 했던 말로 유명합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아무리 어두워도 다가오는 새벽을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온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모든 우리들의 힘과 능력과 어떤 우리들의 세력을 통해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을 좋아하고 밤을 즐기기로 원한다 할지라도 아침에 해가 떠서 날이 밝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구가 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해가 뜨지 않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또 먹구름이 있다고 해서 안개가 자욱하다고 해서 햇빛이 보이지 않는 날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 놓으신 이 귀한 법칙에 따라서 어김없이 태양은 뜨고 그리고 아침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밤새 비가 오더라도 먹구름이 덮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날이 밝으면 그 구름 위에 태양은 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고 참된 섭리이기 때문에 오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법칙, 질서, 이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 또는 우리가 막고자 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절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한동안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있게 하고 염려를 끼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 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을, 이 소망을 놓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어려운 시기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쁨을 맞이하는 날이 있음을 믿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삽니다. 희망을 갖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과 소망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잘 여건이 준비가 되었을 때는 기대하는 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하고 무기력한 가운데 빠져있을 때는 우리가 바라는 그 희망과 소망이 더욱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로 빅터 프랑크 박사님에 대한 스토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빅터 박사님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의사였습니다. 그는 2차 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터의 생존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나치 캠프에 갇혀서 정말로 매일매일 그 캠프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죽음과 매일 눈물치며 정말 그 앞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독일 군인들이 다가와서 문을 열고 누군가를 데리고 나가서 그날 처형을 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아침만 되면 태양만 뜨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님이 하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에 그 군인들이 오기 전에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루에 딱 한 컵씩 이 배급이 되는 이 물 가운데 그 물을 반 컵만 마시고 나머지 반으로는 세수를 하고 그리고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깨진 유리 조각으로 하는 면도였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되새긴 것은 나는 오늘도 살 거야. 나는 오늘도 살아남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마음속에 각인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는 늘 군인들을 맞이할 때마다 아주 밝은 얼굴로 그리고 건강을 보존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전쟁이 끝난 후에 수용소에서 겪은 일들을 쭉 그가 책으로 출판해서 1946년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예라고 대합할 때라고 하는
이런 책인데요.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정말로 그 감옥 안에서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사람을 보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 부모도 세상을 떠나고 자기가 의지했던 형마저도 그 가운데서 죽어나가는 정말 600만 명이 넘는 많은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죽는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의 삶 속에 새벽을 가지고 올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고통을 보면서 그들의 손톱으로 벽에 그어놨던 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의 별들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쓰여져 있는 글귀가 있는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비록 태양이 비추지 않나 저 먹구름 뒤에 빛나고 있음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나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노라. 비록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노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있었어. 매일매일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가운데서도 그 죽음 뒤에 있는 이 죽음의 절망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믿음 가운데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있는 소망은 어떠한지요? 우리 너무 작은 소망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음을 우리는 교훈상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뿐 아니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각 나라마다 물가가 오르고 주식이 오랑가락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예전에 중남미 있을 때만이 남미에 살 때만이 일어났던 일들이 여기서 가끔가다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가스값이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가스탱크에 구멍을 뚫고 가스를 훔쳐가는 일이 남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취직할 거에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미국이나 다른 나라나 지금 이제 별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향해 오고 있지만은 또 미국을 흠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미국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가 또 우리 인류가 정복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질병도 정복해 나가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 앞서 발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보되고 있고 멈춰서 있고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심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메말라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서 참된 소망을 향해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어지럽고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둠을 뚫고 그분이 새벽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어둠이 변해서 새벽이 되고 우리의 불안과 걱정과 여러 가지 근심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그 새벽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설 수 있는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새벽을 우리는 맛보면서 맞이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죄악의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새벽을 가져오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드린 것처럼 이제 교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라라고 하나님이 선포했던 두 번째 메시지의 결론 부분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던 그들이 돌아와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돌이키면 그들에게 참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동사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우리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말씀인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 우리는 네 단어죠. 돌아가자. 히브리어는 슈브입니다. 슈브이라는 단어인데 이 슈브는 회개해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턴해야 될 때 돌이키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턴하기 위해서는 그냥 돌이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아갈 것인가? 어디로부터 돌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돌아선 다음에 어디를 향할 것인가가 반드시 결정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분명히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돌아선 후에 나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돌이킨 우리들의 삶이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만이 온전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지적당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 여러 가지 죄들을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제약하지만은 문제는 이런 것을 듣고 돌이키긴 하나 잘못을 지정해 주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죄를 지었지, 이러한 죄 가운데 빠졌지, 돌이켜야지 하면서 그 자리를 일어나서 돌아서기는 하나 그 다음에 가야 할 것이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반쪽짜리 회개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다만 회개입니다. 그 자리에서 머무지 않고 감사하게도 일어나서 돌이키긴 했으나 계속가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던 사람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내가 도둑질하면 안 돼. 돌아섰으나 그가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사기를 칩니다. 이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도박을 끊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끊었습니다. 근데 도박을 끊어서 돌이켰는데 그가 마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에서는 떠났으나 돌이켜서 다른 죄로 가는 것은 진정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킨 후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할 곳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때 죄사함도 받고 죄를 이기만 할 힘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죄짓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너희는 우상을 떠나라 라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회복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거, 이걸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켜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음 번째 동사입니다. 그 3절에 나오는 동사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하나님을 알자가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힘써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해서 깊이 있게 그 하나님을 꾸준히 알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데 전심전력하자라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나야 합니다. 또 만나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이어야 될 것이고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내가 돌이킨 가운데서 죄에서 돌이켜서 참된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깨닫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과 살아간다면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은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3절 보시면은 이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벽빛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많은 죄를 짓고 불행한 가운데 서 있었다 할지라도 절망 속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면 새벽빛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다가오셨을 때 우리는 인생의 새벽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확률, 나가야 할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김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는데요.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면 내 인생은 반드시 새벽빛과 같이 밝아질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내용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패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새벽빛의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갈 때 받는 축복이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날 향하신 본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향한 마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신 그의 마음이 본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기 찢는다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찢는다. 정말 심판의 가혹함을 얘기하죠. 그 심판의 두려움과 그 심판을 통해서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을 찢듯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찢어놓으신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치료와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이 친다라는 것은 채찍으로 아주 매혹하게 강하게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난 그 부위를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입니다. 아니 찢었으면 그리고 치였으면은 그냥 버리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지 않고 우리를 고쳐 주신다는 것이죠. 돌아서지 아니하고 싸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찢으신 이유가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를 때리신 이유가 우리를 증오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기 위한 진정한 치유가 있기 위해서 만져주심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좀 바로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리고 알지 못할 때는 우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많은 걱정뿐 아니라 의심도 있고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면은 하나님이 치시면 우리는 아프다고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고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왜 나를 힘들게 하셨는지 왜 나를 고통받게 하셨는지 왜 나를 때리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때리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리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혹한 아픔과 또 어려움까지 주시면서도 우리를 잘 우리에게 향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혹독한지 우리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의 아들을 그곳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상처투성이가 되고 채찍으로 인해서 다 찢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꿋꿋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사랑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몸, 우리의 흘려진 그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그가 대신 맞아주시고 대신 맞아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운 순간들, 지금의 고통의 순간들이 지나가고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회복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는 없으나 이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새벽을 가져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기쁘게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의 상황들을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뻐 보여서도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다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본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이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호세아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이 말씀에 보면은 이튿날, 셋째 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틀, 3일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향해서 하나님의 회복할 날이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빨리 이루어지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보지만 이거를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데이비스 킴스라고 하시는 이 라비가 있는데 그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애굽의 포로 기간과 바벨론 포로 기간을 이틀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속박 기간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속박 기간이 셋째 날이 끝나고 나면 그들에게 해방이 온다라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에서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벽이 온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또 다른 유대인 학자인 라시라고 하는 분은 이걸 좀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이튿날, 셋째 날은 이스라엘에 있는 중요한 성전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 그리고 나서 포로 후에 들어와서 세운 스룹바벨에 대한 세운 성전,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성전의 역사 속에서 헤롯이 세운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성전이 아니라 이 세 번째 성전은 그들에게 보내주신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세 번째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성전이 완공이 되면 그때 이스라엘에게 참된 회복이 올 것이다라고 그들은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세 번째 성전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오셨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일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죄악들을 다시 싸매시고 고치신 후에 부활하신 사건이 2절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틀 후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셋째 날 새벽에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들은 이와 같이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믿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두 번째 축복입니다. 언제 부활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입니다. 어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회복된 우리들이 부활의 참된 능력을 오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예전에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 사건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절망도,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상처 주지 못하고 우리를 상하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표어를 올해 말씀으로 새롭게 믿음으로 바르게 변화되는 삶이라고 정해놓고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이라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듯이 그 만난 이후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나가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 새벽을 가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와 같이 그 사랑을 확신하고 부활의 능력을 오늘 갖고 살아가면서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추억이 떠나 있습니다.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성령의 담비를 맛보게 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나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은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나안 땅인 팔레스타인은 1년에 2번 비가 온다고 합니다. 우기가 있는데 봄철에 한 번, 그리고 겨울철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 내리는 비를 우리는 이른비 혹은 봄비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10월과 12월 달에 늦은 비라고 얘기하는 겨울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늦은 비, 겨울비가 그들에게는 이른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10월에 내리는 비, 그거는 그동안 말라 있었던 그리고 메말랐던 그 굳어있던 그 땅을 무르게 해서 경작과 파종을 가능케 하는 비가 바로 이 늦은 비입니다. 그 시기에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그런 다음에 3월과 4월쯤 되면 한 차례 더 비가 내리는데 그게 봄비이죠. 그 비를 통해서 심었던 그 씨앗들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되고 그걸 통해서 3, 4월 동안에 그들이 추수를 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처럼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영적으로 이 비를 성령의 오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죄악들, 그들에게 임한 심판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멸망한 내용도 있지만은 더 많은 내용들은 그 뒤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시 다 싸매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호세아서가 그의 이름이 예수님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원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지에 대해서 2절에서는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부활한 이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임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결실을 맺는 축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성숙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내리는 늦은 비처럼 추수를 위해서 이 땅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단비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단비가 부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들의 생명에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마르고 비틀어지고 험악한 세상에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다 보니까 정말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할 그러한 마음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담비를 부어주시면 생기가 일어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 우리 사회 속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부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 기도할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은 성령의 단비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교회에 충만히 내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와 단비 속에 머물러서 추수를 맺는 열매를 맺어서 결실을 맺는 그러한 인생들 또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 그 회복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들 또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새벽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새벽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결심들을 하고 헌신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